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어떤 핍박, 환난, 죽음, 그런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넉넉히 세상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 톱으로 켜고 칼로 죽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냥 뭐 알고 그냥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이정표로 삼아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서론의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70인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 백성들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또 예수님이 12 사도들을 누가복음 9장에는 사도들을 세우고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 제자를 따로 세웠다. 따로. 그 이제 이정표 삼아야 되겠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 가러 가는데 70인 장로들이 앞장을 서서 또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신 이후에 70인 제자를 따로 세워서 주님이 친히 가셔야 할 그 현장에 대신 보내신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하는 이제 미션을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마라.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막 보고 막 기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임받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람도 이길 게 없어. 죽음도 못 이깁니다. 그 뭐 우리 갈등이 뭡니까?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는 자가 된 겁니다. 남은 자가 남는 자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70제자 70지역 그리고 남을 자 이 사람들은 70종족을 파고드는 겁니다. 남길 자가 뭐죠? 남길 자. 이 사람들은 70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네시와 빌립이 만나니까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산 것처럼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났는데 뭐 70나라뿐입니까? 로마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현장을 파고들었느냐 하면 뭐 어디 가서 막 문 두드리고 외침 전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전해서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언약이고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기도응답의 흐름,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그 흐름을 따라 세 가지 길을 걸어갔죠. 첫째는 남은 자의 길입니다. 남은 자의 길. 이 사람들은 이미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이고 언약 여정의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을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갔어. 200만 명 나왔는데 이 비밀입니다. 지금 이거 알겠죠? 우리는 가야 할 길의 끝을 확인하고 간 사람들이거든요. 순례자의 길이 뭐죠?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명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나를 불렀고 귀한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 가는 길에 뭐 광야, 토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 그렇죠? 이걸 모든 걸 다 초월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성사면의 그 능력 가지고 어떤 것들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비밀. 그게 신앙생활 대충 그냥 내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그때 주신 이제 25응답 시간표잖아요. 그 기도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향해서 인도받는데 말씀 성취를 따라서 그게 남은 자의 길이고 순례자의 길 천명 소명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천명 소명 사명. 방주를 지어라. 아무도 몰라요. 주신 자와 받은 자만 알아. 가나안으로 가라. 피 언약 전달해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라는 거. 정복자의 길이죠. 정복자의 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플랫폼, 화수망, 안테나 시스템을 남기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정복자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자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이걸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확실한 정체성과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게 뭐죠? 만남 가운데 이 답을 주니까 팀사요. 그때는 뭐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집에 숨어 있을 때 미션홈, 집이 진짜 전도운동, 제자운동하는 숨은 현장이거든요. 미션홈. 그들이 올바른 뭐 무슨 직장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노예로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현장, 거기가 전문교회, 전문사역이 되는 것이고 지역에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망대와 파수꾼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들이 연결되는 이 천도운동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자의 응답은 남는 자를 남기는 겁니다. 남는 자. 남는 자가 누구죠? 복음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낸 사람이고 복음 하나 가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언약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언약. 뭐 1000명이 분명히 했고 이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이걸 가지고 어딜 가도 살아남고 어딜 가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맨 마지막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아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명, 사명 받은 사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건 경쟁자가 없는 거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쉬운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기도 속에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과 빛의 경제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33절에서 38절 읽었는데 이 사람은 뭐 칼로 톱으로 잘라도 안 되고 칼에 죽어도 안 되고 광야로 토굴로 그 많은 시련과 핍박과 생사를 넘나든 어떤 사람은 사자의 굴을 이기고 풀무불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못 말립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 넉넉히 이긴 사람들이지.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의 사람, 유일성의 사람, 재창조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남은 자, 남는 자, 오늘은 남는 자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은 자, 남을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남는 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본론 전에 서론입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그 정통교회, 바리새인 정통교회의 능력은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이 바리새인들은 늘 하는 그 시간 보내는 게 뭐냐면 네가 맞냐, 안 맞냐, 늘 그걸로 시간 다 보냈어요. 맞냐, 안 맞냐. 두 번째는 된다, 안 된다, 한다, 못 한다. 복음이 뭐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끝이지. 언약이면 결론이지. 기도하면은 보좌 이거 가지고 다 되는데 복음 모르지, 기도 모르지, 전도 모르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한다 못 한다 그러고 세 번째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겁니다. 저 바벨론의 애굽의 노예로 유랑민으로 네 번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막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오면 낙심, 좌절,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가다락방 사람들을 쓴 겁니다. 아는 게 너무 많고 잘난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본질과 전도 선교 서미스 언약을 놓친 거군요. 두 번째, 종교단체는 그럼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종교단체. 첫째, 3단체입니다, 3단체. 3단체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게 뭐죠? 361을 가지고 완전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 237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저주 재앙이 갖다 오도록. 첫 번째가 뭔가 명상운동.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너를 찾아라. 네 안에 영웅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어제도 유목사님 메시지가 361이 사탄의 망대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망대.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틀에서 못 나오는 거죠. 어떤 상황이면 나로 돌아가고.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나예요. 육신적인 거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계획, 내 동기, 나. 그러니까 조금 어떤 뭐 자존심 상하는 거나 상처나 어? 기분 나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아직 나가 살아있어서 그러거든. 갈라디아 2장 2절이 안 돼서 그러거든.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을 알고 보면. 명상운동. 그래서 이제 접신운동이거든요. 그게. 이 정확한 복음과 말씀 없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사단 역사입니다. 두 번째, 기운동. 세 번째, 초능력 운동. 다시 말하면 악령 충만 운동이거든요.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거 가지고 하니까. 이래서 지금 세상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막.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좀비 시대. 지금 뭐 심각한 영적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막 무너집니다. 지금 강대국이 어디고. 두 번째는 종교단체. 뭐지요? 템플 시대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어.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뭐 명상 비슷하게 나를 버리고 그렇죠. 자기가 어떤 경지에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오늘 속에 들어가 있는 주제에 무슨 뭐 응? 그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를 비우고 소재하게 되면 7귀신이 들어가서 처음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된다고 말씀하거든.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고 말씀으로 채우는 거지. 이 사역이 두 번째 무속 사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 불러들이는 무속 사역. 점술 무속이잖아요. 그다 그 사단 신부님이거든요. 이 세상 시끄럽게 하는 거고. 세 번째 뭐지요? 나름대로 그들이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 그거는 틀린 치유거든요. 다른 거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가지고 재앙이 오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초대교회에 주신 능력은 뭐냐? 초대교회에 주신 능력. 이걸 지금 이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가진 게 날 도울 사람 nobody. 아무도 도울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 또 사실은 본질을 아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가 없죠. 두 번째, nothing.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 12사도들이나 70인 제자 보내실 때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두보로또 가지 말고 신발도 2개도 가지지 말고 맨손으로 보냈다니까. 그죠? 자, 왜 그러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전도자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뭐죠? 좋은 일, 어려운 일, 핍박, 시험, 위기 이게 싹 다 원네스 하나님의 뜻을 합력해서 이루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삼저주를 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영세전 과거는 이미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과거에 뭐 이런 사사로운 육신적인 어떤 상처나 이런 거 묶여 있으면 그 사단 통로입니다. 그게. 영세전에 이미 예정 선택했어요. 지금 흑암 시대에 성육신하신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게 될 때
보좌에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뭐죠? 미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천열배 대신 그리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섯 번째, 세상 나라 완전히 사당 종살이하고 있죠.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사탄의 나라 이게 대단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대단하다는 시공간 속을해서.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이라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본론입니다. 70인 제자는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각인 운동입니다. 각인 운동. 이 70인 이 운동할 수 있는 각인 운동이 돼야 돼요. 첫째, 우리 생각, 마음 이게요. 뇌에 담기게 되면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좌와 통하느냐 지옥으로 통하느냐거든요. 틀린 생각, 다른 거 틀린 건 망할 것이 뇌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 지옥 배경하고 통하기 때문에 요새 그 뉴스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서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자살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자살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아파트에 뛰어내리 죽기도 해요. 이게 완전 사단 역사거든요. 마약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두 번째, 뭐죠? 이런 그 각인 운동을 교회가 지금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각인 운동은 내가 해야 돼요. 개인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남이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강단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2, 3주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세팅되는 시간표거든요. 24에서 25로 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지요?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도록 우리가 집중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래 집중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24가 되면 끝입니다.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니까. 자, 이제 뿌리 운동입니다. 뿌리 운동. 70 제자를 찾는 운동인데 뿌리 운동. 첫째, 뭐가 뿌리 내려야 되느냐? 절대 사건. 각인은 복음이 완전 각인돼야 되고 복음이 아주 그냥 이 70인 있잖아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완전 각인돼야 되고 뿌리 운동은 뭐죠? 70제자 찾는 운동인데 첫째, 절대 사건. 이게 갈보리산 사건입니다. 모든 거 다 끝냈다는. 두 번째, 절대 미션이 뭐죠? 감남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1000명이죠. 세 번째는 절대 조건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이루겠어요, 이거를. 기다리라는 거죠.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리라. 절대 조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절대 사건, 절대 미션, 절대 조건. 그래서 138이 나의 24가 되면 25 보좌의 축복 가지고 영혼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실의 작품 단계는 세 번째는 체질 운동입니다. 체질 운동 70지역 운동이죠. 70지역.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나의 연약을 자랑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죠?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다가 그분이 주시는 위에서 내리시는 은혜와 능력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바울은 사단의 사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그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지병이 있었는데 깊은 기도 속에서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린 중요한 시간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진짜 70인, 70세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보잘것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생각, 나 중심, 그거는 완전 사단 통로예요. 그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위에 걸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겐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 갈등, 위기, 사건.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게 127도를,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게 바벨론과 세계를 뒤집는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가 완전히 반전돼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누명 쓰고 감옥을 안 갔으면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건이 우리는 싹 다 답이에요. 세 번째, 결국은 그래서 서밋들을 살리는, 다시 말하면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살리는, 아시겠죠? 자, 바울이 그 마게도냐 아시아 문 막혔을 때 마게도냐 갔을 때 그 총독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점쟁이 치유하고요. 그 감옥에 갔는데 간수와 교도소장, 이 빌립보의 루디아 같은 사람. 이래가지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 황제에게 답을 주게 되는, 바울이 직접 가기도 전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황제에 가서 다 나팔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파를 만나고 큰 위기가 싹 다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나와야 돼요. 믿음의 사람. 알겠죠?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의 사람 나와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다면 결단하고 도전하는 사람 나와야 25응답의 증인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70 나라 살리는 제자운동.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언약 전달해서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와 똑같은 이 천명을 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 뭐 나머지는 다 가다가 다 원망, 불평, 불신앙 하다가 다 뱀에 물려가지고 사막에 다 장사 지내졌고 2명밖에 못 들어갔어. 희귀하죠? 너무 쉬운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성공 중심, 361 사탄의 망대에서 못 벗어나서 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보세요. 라합 같은 사람, 기생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고 저 땅의 모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갔다. 이런 제자 한 명 나오면 끝납니다. 이런 제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자로 살 겁니까? 아니면은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이익 따라 분위기 따라 부평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오늘 아침에 결단 내야 돼요. 두 번째, 다윗 보세요. 다윗.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고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겠습니다. 바벨론 제자들 있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루 3번 감사하기도 하고 풀물 들어가는 걸 들어갈래 절할래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게요 바벨론과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냥 뭐 평탄하게 잘 되게 하시면 좋은데 이상하게 이런 그 위기 가운데로 이끌어가지고 이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다 살아나고 감옥을 가고 도망을 다니고 막 40명의 그 결사대가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막 도망을 다니고 매를 맞고 감옥을 가고 풍랑을 만나고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마지막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면 계약을 가지고 목도 돈도 그것도 평생 무덤이죠. 로마까지 가서 묻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꾸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이 잔머리 굴리고 그건 진짜 그건 사단의 완전 노예 포로 되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미 우리는 결론 다 났기 때문에 확정된 이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세우시고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확인 확정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 위기의 때에도 정말 70인의 제자 남은 자 그들은 순례자 정복자의 확정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만남 속에 내가 하는 직장과 업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리새교회 종교단체 다른 것들이 망할 것 가지고 세상을 혼미케 하는데 우리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393 기도 배경 가지고 시공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평생 누리도록 각인운동, 뿌리운동, 체질운동 돼서 라합 같은 그리고 바벨론 제자들처럼 로마서 16장 제자처럼 제자로 남은 여정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